자, 모두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또 한 주가 지나서 저희들이 부활 주간을 지내고 이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과 혼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연약한 자 주님 전에 나와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끄럽사오니 연약한 자이오니 주님 의지할 바가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나와 손을 뻗사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같이 찬송가 263장, 통합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맞아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 공포 속에 있사오나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참된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크신 은혜 속에서도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불안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세상의 유혹 속에 날마다 흔들리는 그동안 세상 속에서 평안 속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을 기억하기보다 세상 속에 속한 자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때가 되도록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서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두운 때에 욕심과 혼란과 죄악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사랑과 진리를 비칠 수 있는데 사용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육신의 고통과 가정의 어려움들, 심령의 아픔을 주님께 다 내어놓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세상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응답자 되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또한 병과 질병의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또한 그들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씨름하며 많은 이들이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사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세계 가운데 흩어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자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복음을 붙잡고 어려움 속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일본 땅에서 수고하는 최병호 목사님 네 분에게 질병이 넘쳐나는 그 땅, 불안과 공포가 넘쳐나는 그 땅 속에서 주의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는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들의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육신은 흩어져 있으나 함께 한마음으로 이 예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아멘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지지난주에 부활절 전에 저희들이 봤던 말씀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벌써 저희들이 이런 생활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갑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이런 새로운 생활에 어느덧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이 새로운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소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문제는 많지만 이 세상이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자신감을 사실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즐겁게 마치 이 세상은 언제나 이럴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자신감이, 이런 낙관주의가 조금씩 흔들리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이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멈춰버리는 이런 어려움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시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들을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겸손한 자세를 찾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우리의 주님께서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아주 냉정하고 냉혹한 모습으로 그 여인을 무시하면서 그 여인을 대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당황스럽죠. 사실 이 예수님의 낯선 모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한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낯선 장면이죠.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는 주님. 이방 땅, 그 옛날 아베 안에 이세벨이 왔던 땅인 바로 그 두로와 시돈 땅으로 주님은 들어가십니다. 이곳은 사실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레바논 땅인데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한 50-60km 정도, 오늘날 차로 몰고 간다면 약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사실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이방의 땅이었죠. 부정한 땅,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곳으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번역됩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으로 물러나셨다라고 표현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주님이 어떤 대적들을 만나시고 피하실 때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예루살렘부터 왔던 종교 지도자들, 말하자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정결의 문제로 논쟁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비록 약간 그들과 마찰은 있으셨지만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님을 아셨기에 그들을 피하셔서 이방 땅으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사실 예루살렘이나 다른 갈릴리나 이스라엘 안에서의 지역과는 달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제자들과 함께 은밀히 이동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지는 것인데요. 수로라는 것은 시리아를 가리키는 말이고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여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옛날 구약에서 사용하던 이 표현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표현이나 동일하게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지금 애타게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마치 미친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치료를 위해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어느 날 귀신 들려서 미친 듯이 행동합니다. 아마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엄마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절망 속에 있던, 고민 속에 있던 그 여인에게 들려온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선생인, 병든 자를 치료한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이 그들의 동네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나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치료를 위해서 말입니다.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치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부르짖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부르짖음을 듣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 여인의 요구를 그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좀 가도록 보내주십시오. 계속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요구를 들으시고도 아주 우리에게 낯선 모습으로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돕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아주 모욕적인 말씀이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개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이지만 고대 근동에서 개라는 것에 비유되는 것은 정말로 최악의 모욕인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주님께서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리고 이 연약한 여인, 불쌍한 여인을 모욕하시면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상대한 적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적도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사실 이전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타락한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왔던 이방인들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라고 그 금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불신자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에도 말씀을 나눔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그것보다 많이 나가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 약속을 주실 때 주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세상 열방을 축복할 것이다. 하지만 이 축복의 말씀에는, 이 약속의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먼저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고 성취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죠. 타락한 가나안 문화와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잔인한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절대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접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의 구별을 강조해서 계속 금을 긋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방인이 회심해서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부분은 굉장한 금기시되는 부정한 일로 치부했고, 그래서 세리들처럼 이방인들을 계속 접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부정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 직업은 더러운 직업으로 공격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놓은 이 금을 계속 더 확인하는 말씀을, 더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를 볼 때 이 사건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곧 주님께서 이 금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는 이 구분을 없애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곧 본인이 지워버리실 그 금을 더 강하게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그들이 곧 깨닫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고 가나안 여인이 은혜를 구하고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스라엘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가 가까이 왔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정반대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구약 아방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놓으신 이 금을 어기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로
바로 오늘 주님이 방문하시는 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땅으로, 타락의 땅으로 만듭니다. 더 넘어가서 그들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비로 보냄을 통해서 남유다 주사도 타락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타락되고 멸망 직전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건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땅을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곧 임박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그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민족의 금을 넘어서, 그 구분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어갈 그 사건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때에 미리 맛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거놓았던 그 금을 주님께서 곧 허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때가 곧 성취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상한 행동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성취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교회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역사의 페이지가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전체 역사 속에서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그런 일로 치부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완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민족들에게 참된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것,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대를,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의 성취,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서 있음을 말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사건 속에서 여인에게, 비참 속에,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뻗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다가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심하게 악령 들렸습니다. 이상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여인의 배경과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짐작하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이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유대 땅 바로 옆에 살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한 자락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원하시기에 지금 오늘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이 간절하게 다가오지만 도리어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여인에게 말했던 이 말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면 분노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그런 것이죠. 분명한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나는 결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베풀 수 없다. 단호한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서 볼 때 개와 같은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들이다. 아주 이런 심한 말을 뱉어내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란 분노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달려들지도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변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말은 나를 치료하기 위한 그 간절함으로 그저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비굴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대답을 그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딸이 그 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크다, 너희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복음서를 뒤져보아도 유대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이방인 백부장에게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지. 유대인 중에 믿음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있지만 믿음의 큰 칭찬은 극히 드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드러나는 것은 그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을, 능히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금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특권을 지닌 자들이 1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 자손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은 타락한 땅, 이방 땅에서 불신자로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으며 그렇게 타락한 자로 자신이 살아온 개 같은 자라는 이런 어찌 보면 자기 혐오스러운 고백까지도 서슴없이 던지는 자기를 인정하는 자세, 겸손한 믿음. 주님은 이것을 보고 놀랍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지도 못했습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그런 은혜의 부스러기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은 부끄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으며 주님, 저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엎드리는 이 자에게 주님은 오늘 손을 내뻗으시며 그를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오직 딸을 치료할 목적으로 그것만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이 있는 믿음의 뿌리를 보셨고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시며 이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 여인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성취하실 구원의 열매를 그 여인에게 주시길 원하시며 그 여인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추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은혜에 속할 수 없는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거저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대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이 겸손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은혜의 부스러기를 받기에도 부족한 저희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의 자세,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이 가나안 여인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우리들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나라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절망 속에 있는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를 만나고 은혜의 손을 뻗어주신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마지막 종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과 은혜 속에서 비록 세상을 눈을 들고 바라볼 때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불안하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고 이루어 인도해 오신 것처럼 이제 곧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시간을 도리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방 땅에서 자신을 찾아온 연약한 절망 속에는 가나안의 여인을 그저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자극하시고 시험하셔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고 이제 이방의 벽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음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에 오늘 우리의 찾아온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쁨과 감사로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함께 하겠습니다. 없이 다니니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지금 여기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드립니다.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4월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이제 끝으로 주기도문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